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것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뵙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삼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끝과 그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채우는,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 혈류병 여인의 고난이 떠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시간들이 다가오죠. 사순절의 기간이니까 십자가 예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자유하는 성도, 해방되는 성도예요. 무엇으로부터 성도가 자유하고 무엇으로부터 성도가 해방되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가 베드로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오늘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 염려에 포커스를 맞춰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 이유, 염려에 다가 있어요. 염려는 시작이고 이 염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염려 때문에 근심, 염려 때문에 두려움, 염려 때문에 분노, 염려 때문에 비교의식, 결국 자기 비하, 이거 나는 안 되겠네. 사단의 누림수가 뭐겠습니까? 광야 속에 갇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시작되는데 그냥 광야의 뱃속에 갇혀서 오도 가지 못하고 염려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아주 이게 악질적인 전략인데,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가 익숙합니까? 이거 익숙하면 안 되거든요. 옛사람일 때는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염려가 익숙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새 사람은 염려하고 익숙하면 안 돼. 염려하고 친하면 안 돼. 오히려 염려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염려 속에 있는 다라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짓눌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냐면, 염려의 원문을 보면 메림나우라는 단어예요. 염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베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메리조라는 뜻입니다. 메리조가 쪼개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두 가지의 합성어가 뭡니까? 쪼개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나우라는 것은 누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누스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통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염려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준 우리의 마음을 바닥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근심을 갖고 오고, 무기력을 갖고 오게, 실패를 갖고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염려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 갈라지니까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짐을 쉽게 생각하고 쪼개냄을, 부셔버림을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염려가 굉장히 치명적인 단어고, 염려는 영어로 말하면 월이잖아요. 이 월이라는 원뜻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뜯다. 이 염려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 물어뜯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물어뜯느냐? 이빨로 목을 물어뜯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로 목을 물어뜯으면 그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염려의 목표는 뭡니까?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행복으로부터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영으로부터 그쵸 인간을 죽여버리는 것. 이 놀랍게도 염려라는 단어가 아주 치명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치명적 무기가 뭐냐? 바로 염려예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염려의 뱃속에 가둬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광야에 가둬버리는, 광야라는 가두리에 가둬버리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기쁨이요 안식이요 평강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빨로 물어서 너 가긴 어딜 가 해서 염려의 가두리에 가둬버리고 거기서 평생 근심하다가, 성도가 그러면 안 되거든. 직분자들이 여러분 염려라는 가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살면 비극인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가두리에 갇히면 도리가 없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가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리에 갇혀 산다. 비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유명한 4장 6절 7절도 보면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에 대한 대항은 절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염려는 다 주께 맡겨야 된다. 왜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염려에 대한 결정 안에 갇혀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염려의 결정권이 뭐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7절을 보면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거를 사단을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염려에 대한 해답은 결정됐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성도면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 그렇잖아요. 광야 인생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지만 거듭났으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권은 뭐냐?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결국 괴물이 뭡니까? 염려예요. 그 염려라는 괴물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집어삼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단어 중요합니다. 너희 대적마귀,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원문을 보면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원수마귀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원수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순간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어뜯어야 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얘들은 잠도 없어요. 여러분 얘들은 24시간 하는 짓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물어뜯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활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어뜯을까? 근데 저들이 누구냐? 구체적 말하면 나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24시간 깨워서 나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물어뜯을까? 새로운 전술, 새로운 새로운 것들을 온갖 돈에서 어떻게 하든지 염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리 안에 가둬서 그 안에서 여러분 고사시키는 것. 근심하다가 염려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근심하다가 염려하다가 소화불량 걸리고 근심과 걱정은 잠언에서 너 뼈 상한다 그랬거든요. 뼈는 여러분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뼈가 상한다는 말은 장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신경성 그렇죠? 병원 가면 답이 없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암병이 보인다든지 뭔가 바이러스나 무너진 기능이 보여야 되는데 멀쩡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죽어나요. 그러냐? 염려병이에요. 염려에는 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면증, 의기소침, 의심증 이런 거 결국 여러분 혈기 싸움, 결국 염려가 다 파생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염려병에 걸리면 여러분 이게 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영적 세계로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염려의 세력은 어떡하든지 나를 더 가두리에 가두어서 너 어디 나가, 점점점 가두리를 가인성처럼 높이 하고 그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렇죠? 해답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염려가 나를 때려도 성도는 염려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문제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큰 거죠. 근데 성도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해답이 뭐냐? 내가 너를 돌볼 거야가 해답이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보심으로 위해서 이때를 위한 그때의 명령서가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타락한 이 세상에 넘어진 인간이 그렇게 염려 속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이때를 위한 그때의 명령 지침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명령 지침서를 오늘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냥 성경에 뭐 도놀이 하는 말을 그냥 글자로 읽어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절대 근심과 걱정이 인간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가 어떻게 염려 속에 가둡니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향한, 염려하는 나를 향한 그때의 지침서가 뭐냐? 그게 바로 유명한 창세기 4장 7절이 싸움의 기술이요, 그 유명한 창세기 4장 10절이 염려를 제압하고 염려라는 가두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염려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마는 근신하고 깨어있질 못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담아줘도 이걸 여러분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의 가두리에 갇혀서, 그냥 성경에는 그랬대, 예수가 그랬대. 여러분, 예배는 구원이거든요. 지식으로 주를 만나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종교라는 가두리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나는 교회 다녀. 근데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인이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예배 후에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냥 머리로 받아내고 그랬네, 끝나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는 자기 만족. 나 교회 다녀, 나 이번에 집사 안수 받았어, 나 이번에 직분 받았어. 종교인들 직분은 여러분 훈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말씀의 지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힘들고 무거워서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 어떻게 하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또 죽어나는 겁니다. 가중되는 겁니다. 피곤이 가중되고 의심이 가중되고, 특별히 염려의 가두리 속에 가두어서 내일 일을 어떡할까. 성도가 해답이 있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는 오늘은 허리띠를 좀 동여매고 근신은 깨어라. 이때를 위한 그때의 해답이 있는데, 염려를 향한 주님의 정답이 있는데 왜 그거를 받아내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장님 만들어버리고, 사단은 우리를 귀머거리, 세상 소리는 잘 들어요. 주식값 올라간다,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네가 살 길이 있다 그러면 더 눈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벙어리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육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성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성 갖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세상은 왜 가인 성보다 더 큰 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렇죠? 골리앗 위에 골리앗이 있고, 그렇죠? 강력 위에 더 강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초라한 나를 강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니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을 향한 그때의 말씀을 근신하고 깨워서 여러분 알아내야 되고, 내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승리의 길이 있을 때 세상은 그건 안 잊어버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거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 정보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잊어버릴까? 아니, 죽으라고 잊어버릴까? 기억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기억이 나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아까 말했잖아요. 자유한 인생, 해방되는 인생,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해방되는 인생, 지긋지긋한 여러분 그냥 염려 근심 찌든 그 삶의 가두리에 갇혀서 쩔쩔매는 이 가두리를 부셔내야 되는데, 이론으로는 가능해. 이론으로는 기도하자, 이론은 어쩌고저쩌고. 근데 현실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실의 예수가, 현실, 오늘도 여러분이 토요일도 금요일도 목요일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셨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무섭진 않아. 그렇죠? 다 짓눌려 있어요. 피곤에 짓눌려 있고, 피곤해요. 세상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근데 주님이 원하는 선물이 있다니까 자유하라. 주님이 원하는 선물이 있다니까 해방되자. 그 짓눌림으로부터 해방되고, 눌리는 사람, 이 정신적 핍절로부터 자유해야 돼.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눌려있는 나를 향한 그때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4장 17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장이에요. 일을 가는 경고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숨 끊어질 때까지 버림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간들이야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거 사형시켜라, 저거 중형이다, 저 인간 틀려먹었다, 죄인된 주제에 죄인을 판단하고, 자기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주제에 걸린 사람을 뭐라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뭐만 보는 경우가 솔직히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돌돌 자격을 가진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없어도 자유해야 되고, 있어도 자유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자유해야 되고, 없으면 기도하라 보나 자유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의 자유권이라. 그래서 그때를 향한, 이때를 향한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 이거는 우리의 것이에요. 이 경고장을 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주야의 묵상, 맨날 새로운 말씀, 여러분 아침 저녁마다 매일 새로운 말씀 묵상하면 뭐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거. 뭔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정보만 축적하려고 해요. 우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읽어야 돼. 읽으면 뭐하냐고.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에 자꾸 새로운 정보에 관심 갖지 말고 귀만 커지면 안 됩니다. 받은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오늘도 생각나게, 오늘도 기원,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될 때까지. 저도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교회에서만 2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요일날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지금 소화도 못 시켰는데, 그렇다고 설교를 또 반복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오셨다 그럴까봐 요거도 먹기는 싫고 또 다른 설교를 하지만, 물론 그렇죠. 어떤 분은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들이 던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들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조용히 아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는 말씀이 내 인생의 힘과 지혜와 정말 생명의 칼이 돼서 게으른 나를, 가두리에 갇혀있는 나를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건 그건 덜 억울한 겁니까? 어떡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근데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돌보신다.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 신앙을 여러분 활성화시켜야지. 신앙은 액세서리 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사단이 자꾸 받지 못하게 머리를 누르고 귀를 막고, 쓸데없는 기도가 힘든 이유는 잡생각이 많아서. 예배가 왜 힘든 자십니까? 집중을 못하도록 사단은 스물스물 안 봐도 여러분 답이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 자식 머리 아프게 만들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게 만들고,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울 줄 처음 알았죠, 어떤 분들은. 근데 이 말을 쉽게 받아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말이 내 가슴에 동력이 되는 것, 도전이 되는 것, 침노지 않습니까? 그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심과 하나님의 심이 더해지고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애드가 돼서 그냥 하나님의 날개와 나의 경험의 날개가 나를 날개짓해서, 그렇죠, 남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는 말씀의 기초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가인의 경고장이 뭐냐, 이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 아닙니다. 너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당신이나 조심하세요. 사단은 여러분, 그 사람도 타겟이지만 나도 타겟이야. 나도. 그 사람은 항상 주의할 것은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있고 내가 살아남아야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 걱정하기 전에 나부터 걱정하세요. 내가 경고하면 약한 자녀 도와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자녀 걱정할 거 없어. 왜? 자녀 약하면 나라도 잘해서 흘러넘치면 되잖아. 나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나의 승리가, 나의 영광. 오늘 승리와 영광이 자녀를 덮으면, 자녀는 아직까지 여러분 개별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남편이 신앙이 약하면 세상으로는 나보다 강할 수 있지만 신앙은 어린아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강한 내가 내 신앙으로 자녀를 덮어주고, 근데 나까지도 약해 빠지면 그건 가두리에 갇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가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창세기 4장 7절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사단은 24시간 CCTV처럼 문 앞에 딱 엎드려서 요 인간 웃고 사네. 너 웃음 내가 끊어버릴까. 이 인간 기뻐하려고 그러는 너 내가 기쁨 부셔버릴 거야. 이게 악질적 요소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택도 없는 소리.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마음대로. 이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걸 문 앞에서 다 막고 가로채는 존재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교회는 옛날에 끝났어요. 지금도 그 틈을 밀고 들어와서, 지금도 그 틈을 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숨쉬는 성도들이 교회의 산소호흡기들이 되니까 버티고 이기는 거죠. 그렇죠. 갈수록 이 산소호흡기가 약해지지만 그래도 종말은 되면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7절에 보면 문 앞에 엎드려졌다 읽습니다. 죄가 너를 띄우시고,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중요한 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사단은 나를 원합니다. 가두리에 가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염려에 가두리에 가둬서 너는 꼼짝 마. 너는 광야에 있다. 어딜 가. 광야에서 죽어. 그렇죠. 어딜 가라고 가서 웃고 살고 네가 기뻐 살아. 넌 안 돼. 이게 악질적 사단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 돼. 그 선물로 자유를 주셨는데 써먹지 못하고, 하나님은 해방할 수 있는 키를 주셨는데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된다. 먼저 깨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나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장기철, 늘 염려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장기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안 된다 하더라. 목사야, 목사가 싸우면 안 되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지. 뭘 다스려? 염려를 다스려야지. 싸움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다스려야지.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을 다스려야지. 왜 거기 넘어가느냐? 이 싸움의 기술이죠. 그렇죠? 가인에게 주는 넘어지면 안 되는 경고장이지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염려가 나를 원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의 대항법은 뭐라고요? 죄를, 염려를 다스리라 라는 단어를 잊지 마셔야 되고,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랬어,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게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데 입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데 염려가 없습니까? 뭘 먹을까도 염려고, 어떻게 살까 염려고,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와. 이걸 보면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면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가두리에 갇히면 염려를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염려가 오기 때문에 용사로 쓰는 겁니다. 염려가, 하나님 기도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염려가 없게 하시고 절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입간 예배 드려야 가능한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염려를 피할 수 없어. 단 염려를 피할 수 없지만 염려는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가두리를 부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네, 예수 믿었는데 염려가 옵니까? 살아있으니까 왔죠.
왜 기도했는데 걱정이 옵니까? 살아있으니까.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야, 기도 시간에. 당신한테 어려움이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 염려가 오면, 죽음이 오면, 괴로움이 오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건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자가 안수 한번 해서 누군가가 예언기도 한번 내 팔자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어요. 행여라도 능력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도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가두리에 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두리를 부실 만한 능력을 얻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인 사건에서 내가 가두리를 부셔야 돼요. 성경이 많이 맞습니다. 염려가 오면 염려를 다스리라. 오늘 염려가 올 때 세 가지 성도의 싸움의 기술인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날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작동시켜서 사단의 전술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괘씸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차근차근 밟아버려야 돼. 염려가 올 때 염려만을, 사람을 밟으면 안 돼요. 염려의 근원이 있어요. 염려의 근원을 차근차근 밟아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싸우시면, 오늘부터 자다가도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이러게도 좋은,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두리를 부셔버립시다. 염려하는 가두리, 이 가두리가 부셔지면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이뻐 보여. 얼굴에 자꾸 주근깨 생기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근데 여러분 가두리만 부셔버리면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는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기술로 사는데, 자, 통합하면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4장 10절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했어요. 다스리라라는 것은 원문으로 마샬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샬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배하라, 다스리라.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염려가 올 때 성경은 대항하는 법, 성도의 싸움법은 뭐냐? 염려가 안 오지 않는다니까. 염려가 올 때 누가 그랬지? 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면 안 돼. 염려가 오는 순간에 뭐라고 해요? 지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저기 가면, 내가 그랬죠, 이 문제 힘들어서 막 골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족골도 있고 저기 가면 뒷골도 댕기고 어디 가나 꼴은, 우리는 여러분 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꼴이라는 가두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이 꼴 족골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꼴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무능한 인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일을 만나는 걸 어려워서 그냥 주님이 다 피하게 하시고 치마폭에 안고 다니시는 인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두리를 부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데, 다시 말합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한다. 염려가 올 때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근심이 올 때 내 마음을 통치해야 되는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이게 마샬의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거 더디라는 것을 인내할 줄 안다는 거지만 용사보다 낫고,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마샬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뭐라고요? 지배하는 자가 성을 빼앗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직분 갖고 맨날 염려하며 살면 그게 무슨 직분입니까?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용사보다 낫는 것은, 진짜 성을 빼앗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마샬을 준비하고 있다가 염려가 시작되면 마샬, 근심이 찾아오면 마샬. 도망치면 안 돼요. 왜 도망칩니까 우리가? 그렇죠? 밀어버려야죠. 그래서 마샬이라는 말, 염려는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지배하는 거구나. 염려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통제하는 거구나. 이게 마샬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마샬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5장을 보면 우는 사자가 올 때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중요한 말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일단 대적부터 봅시다. 우리는 대적만 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없으면 대적도 무용지물이에요. 여기서 이 대적하라라는 뜻을 여러분 보면 이건 이런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에서 염려가 올 때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염려한테 지면 안 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뭐라고요?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이게 잠언 1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적하라는 건 누구냐? 이제는 염려를 향해서요. 자, 첫 번째 염려가 올 때 나에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염려한테 내 마음을 뺏길 수 없어. 내가 왜 염려의 가두리에 갇혀? 안 돼.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고 염려를 그냥 두면 안 돼. 염려는 계속 오잖아요. 그때 두 번째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야 이런 대적이 아닙니다. 이 대적의 원뜻을 보면 거역하라, 저항하라, 대항하라. 누구를? 나를 아니라.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염려를 거역하라, 염려를 저항하라, 염려를 대항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염려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 어디 염려? 내 마음을 통제하고 염려가 너는 절대 나를 못 이겨. 내가 육에 속했을 때 너는 나를 가두리 가졌지만 나는 너를 이제 부셔버릴 거야. 너 염려 내가 너를 부셔버릴 거야. 이게 염려를 저항하라, 염려를 대항하라. 염려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잖아. 돌보시는 분도 없는데 이 말하면 허언담당이고 그건 여러분 세상 말로 객기 부리는 거예요. 왜? 뭐 갖고 당신이 큰 소리 쳐? 신도 없으면서.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쳐도 돼.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보증할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쳐, 큰 소리 치세요. 어디 염려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항하라, 지지 마. 저항, 대항. 그렇죠? 세 번째, 창조적 명령서가 있어요. 이 창조적 명령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권이요, 이것이 나의 영권이요,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업을 써먹는 게 뭐 잘못이요? 내 영적 재산을 내가 써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못 써먹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마음을 지배하고 염려를 우리는 밀어내는. 어딜 와? 여기서 끝나는 것에는 창조적 지배권이 있는데 창조적 보호권, 이거는 행복 지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창조적 하나님의 지배권, 창조적 능력을 우리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단어 해석상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한번 띄워보세요.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크게 읽습니다. 바다의 물개 위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뭘 다스리냐? 그냥 밀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적 지배권,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시작하게 할 때 너는 창조적 지배권이 있어라고 주셨는데 사단은 이걸 철저히 가리는 겁니다. 너 같은 존재가 너는 다 돼도 너는 안 돼. 제가 늘 말해줘. 사단이 말합니다. 다 돼도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안 돼도 너는 돼. 아 진짜 다. 왜? 하나님이 가립니까? 하나님이 가려서 목회하셨으면 여러분 제가 제일 부흥돼야지. 왜? 제 얼굴 보세요. 만만치 않잖아. 인물로 목회해서 부흥해야 된다면 용인에서 내가 제일 잘생겨서 보니까 아씨 뭐 아멘도 안 하네. 세상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아십니까? 세상 학벌 세상에서 필요해. 세상의 인맥 세상에서 필요해.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일의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고, 그렇죠? 침상에 누워서 하늘을 봐야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창조적 결정적 명령서가 뭐냐? 성경 말하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의 원뜻은 이겁니다. 짓밟아 버려라. 그리고 찢어버려라. 그리고 부셔버려라. 그들의 마음속에 계약서가 있어요. 너는 죄의 종이다. 찢어버리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가두리에 가둬서 너는 틀렸어. 너는 좀 있으면 부도날 거야. 너 몸 봐. 너 이제 세 달밖에 못 살아. 근데는 누구 마음대로? 사단이 여러분 살고 죽일 권한이 없어요. 욥을 건드려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나를 이겨먹으려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 성도는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를 이겨먹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내가 완벽하게 가두리에 갇히는 걸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 그 꼴 못 본다. 그렇죠? 염려하는 사는 걸 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너는 자유하라. 염려가 올 때 너는 자유하라. 가난이 올 때 너는 자유하라. 너는 암병에서 해방돼야 돼. 너는 재앙에서 해방돼야 돼. 평생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는 해방돼요. 이게 창조적 명령권, 이게 창조적 지배권. 창세기 1장 8절에 인간을 만들면서 너에게 고난을 위임한다. 너는 지배권이 있다. 너는 염려를 찢어버릴 수 있다. 너는 암병을 부셔버릴 수 있다. 너는 가난을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냐? 우리는 압니다. 아멘 소리죠.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다 암송해. 종교인들도 암송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머리만 담고 다니 실행을 잘하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뭔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써먹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름 갖고 안 됩니다. 성경의 요구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느냐,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가두리를 부시고 있느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지금 여러분 염려를 거역하느냐, 염려를 저항하느냐, 염려를 대항하느냐,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제압하느냐, 찢어버리느냐, 부셔버리느냐, 뒤에 거 앞에 거 빼버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죄송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부족한 게 뭐냐?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오늘 예배로 나오는 자, 기도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 나의 가두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새파랗게 살아계신 것과 기초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급하면 부스러기 은혜 주시지만 정말 나의 기업이 기업되게 하는 것은 기초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아멘. 하나님은 새파랗게 틀림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장로님 써나 시험에 나가고, 이거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돼. 하나님은 새파랗게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다.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에게 나가는 자는, 열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시느냐? 나를 향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 주를 부르는 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우리는 이것만 알아. 앞에는 몰라. 근데 앞에가 없으면 근원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요. 이게 기본이고, 이 위에 성을 쌓고, 이 위에 단을 쌓고, 이 위에 뭔 짓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살아있음을 믿는 너, 예수를 깊이 시인하는 너에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시 한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여러분의 천국 열쇠가 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돌볼게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는 주님의 새파랗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아버지하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지금 나는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다스려 가두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늘 찾아오는 염려, 근심의 가두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사오니 지금 이 가두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가두리 때문입니까? 오만 대가 다 아파요. 오만 마음이 잠을 못 이룹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나의 우울한 마음이 이 가두리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걱정이라는 두통의 가두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깨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가두리에 갇혀서 믿음까지 잊어버리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염려를 지배하며 내 마음을, 아버지, 염려의 힘을 저항하며 찾아오는 힘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짓밟습니다. 끊어지고 돌아갈지어다. 염려야 대항하노라. 암병아 대항하노라. 고통아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대항하노니 즉시 내게서 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에서 통증은 떠나가며 내 몸에서 아픔은 떠나가며 우울증 약이 끊어지고 수면제가 끊어지며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의 가더리는 무너지고 뼈의 상함의 가더리는 무너지고 인생의 재앙, 얻으면 빠져나가고 받으면 뺏기는 아버지 물질의 재앙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이 힘이 되며 아버지,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